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듣고 또 많이 듣고 많이 들은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백부장의 믿음이죠. 믿음인데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해 주신 칭찬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특출나지 않아도 또 월등하게 뛰어나지 않아도 칭찬은 받을 수 있더라고요. 칭찬은 받을 수 있어요. 전교 1등은 못해도 어려워도 칭찬은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공부를 잘하면서 칭찬까지 받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되는 거예요. 아마 귀하게 쓰임받을 제목이에요. 근데 공부를 잘하면서 공부로는 인정을 받는데 칭찬은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학교를 막 부지런히 챙겨가지고 일찍 가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아요. 학교는 일찍 가는 게 일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칭찬을 받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조카랑 살면서 저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학교를 그렇게 일찍 간디야. 학교를 그냥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뭘 하고 머리 손질하고 뭘 하고 시간 많이 걸린대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고 일찍 간대요. 그래서 제가 일찍 가면 성공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보다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크게 중요하죠. 일찍 가면 이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그래서 일찍만 가도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교회를 일찍만 와도 칭찬을 받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도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항상 일찍 오시는 분들이 일찍 와. 항상 지각 오는 분들이 지각이요. 나는 이분들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오는 수고는 같은데 지각 온다고 해서 거리가 짧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죠? 일찍 온다고 해서 거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더라고. 저는 칭찬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칭찬은 대단하지 않아도 칭찬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칭찬을 받아요. 인사만 잘해도요, 정말 칭찬받아요. 말만 이쁘게 해도요, 칭찬을 받아.
그래서 반대로 인사를 못해가지고 칭찬을 못 받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동생동 댕기는 사람 있잖아요. 칭찬하는가요? 이해할 수는 있어. 이해는 해줄 수 있어. 이해는. 그러죠? 그러나 칭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는 거요. 전에 어떤 그 목사님 무슨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아, 정말 그러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제가 인사만 잘했어도 헐 나을 뻔했어.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리정돈만 잘해도 칭찬받아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것도 습관의 문제예요. 뭐 하나 뭐 그냥 폭탄 쏘는 사람들이 있어. 뭐 하나 하려면 그냥 금방 다 난리가 나야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칭찬은 못 받더라고요. 칭찬은 못 받아요. 순종하는 습관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만 해도요. 왜 해야 되는데요? 뭔가 모르게 그 가시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칭찬 없어요. 칭찬 없어요. 예. 이게 쉽잖아 이거. 아주 쉬워. 이거를 어려워라는 사람. 그래서 이게 칭찬받는 게 쉬운 일인데 칭찬받는 걸 어렵게 생각을 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사실 백부장. 따라서 신앙생활은 군대식이다. 그래서 군인들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왜? 이 군대식이거든요. 군대식이에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렇게 합니다. 전 자기는 그렇게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 부하도 있는데 상관이 나더러 오라 하면 예 하고 가고 가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오라고 합니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실컷 오라고 하더니 이거 조금 얘기하고 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부하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오라고 하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쁜데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좀 이따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깜짝 놀래버렸어요. 엄청나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게 뭔가 이유가 있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있어. 뭔가 불평이 있어. 뭔가 불만이 있어.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거는 내 시각에서 보니까 불평과 불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입장에서만 보니까 불평과 불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요. 똑똑해서 불평 불만하는 게 아니고요. 똑똑하지 않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평 불만을 넘어서면 거기에 순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똑똑하면 불평 불만할 수 있겠지만은 확실하게 똑똑하면 불평 불만 안 해버려. 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월등하거나 뛰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더라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일 많이 하고도 칭찬을 못 받아. 그런데 일을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도 칭찬을 받아. 이건 뭐냐면요, 일의 양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뭐 칭찬해야 된다, 칭찬해야 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이거 뭐 칭찬 릴레이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예, 그러면 칭찬해야죠. 칭찬해야죠. 지난번에 부흥 집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저랑 밥을 먹으면서 세임교회 와서 깜짝 놀랬다는 거요. 뭐가 놀랬냐고. 글쎄요, 우리 교회 뭐 놀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가장 평범한 교회, 그냥 참 평범한 교회.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쳤네. 뭘 가르쳤습니까? 뭘 말하는 거요?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어찌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니? 장로님들이 그냥 알아서 앞에 앉읍디다. 나 한 번도 앞에 앉으라고 말해본 적 없는데요. 세임교회 된다는 거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에 딱 자려고 앉아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네요. 나는 한 번도 장로님들은 앞에 앉으셔야 나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어. 그런데요,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 나오시잖아. 한 번도 장로님들한테 새벽에 나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 안 하지만 장로님들한테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나오셔요.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근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이게 놀랄 일인지. 이게 놀랄 일인 것인가? 나도 놀래버려서 그래. 내가 놀래버려서 이게 뭐 놀랄 일이요? 그랬더니 놀랄 일이야. 여러분, 작은 것이 우리를 칭찬하게 하는 거예요.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래요. 잔소리는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울 때 잔소리 안 하는 집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잔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애들은 빗나가더라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빗나가면 빗나갈수록 잔소리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잔소리를 했어. 그러니까 잔소리를 들으니까 짜증이 나니까 더 빗나갔어. 더 빗나가니까 더 마음에 안 드니까 잔소리를 2배로 했어. 잔소리를 2배로 들으니까 더 짜증 나니까 더 빗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를 4배로 했어. 4배로 하니까 이제 열받으니까 나가버렸어.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냥 조금 참았어. 그냥 내가 속이 썩어도 좀 참자. 그랬더니 또 알더라고요. 알고,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래서 또 조금 뭐 해서 또 칭찬을 해줬어. 그냥 뭐 책망 받을 건 그냥 덮어버리고 참아버리고 그냥 칭찬을 좀 해줬더니 신이 나가지고 점점점 좋아지더라. 내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 같잖아요. 또 내가 그랬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상상할까 봐서 원리가 그런다 이 말. 그래서 잠언에서도 용광로는 은을, 풀무, 불에 달궈서 금을 연단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 교회인가 했더니 제가 칭찬만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니어도 근다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어느 아프리카 부족, 저도 책으로 본 거예요. 책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읽으면서 야, 참 신기하다, 야, 희한하다, 이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족은 범죄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오픈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부족은 왜? 범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간혹 범죄가 생기는, 그래도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잘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 그 마당 같은데, 운동장 같은데, 그런데 한 가운데 이 사람을 이제 세워놓고 벌을 준대요. 그래서 뭐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이렇게 거기에 이제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가운데가 있는가? 부족원들이 거기를 다 지나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거리처럼. 그러면서 한마디씩을 다 하면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다 한마디씩 한다는 거예요, 이 잘못한 사람한테. 그런데 룰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딱 한마디만 해야 돼. 근데 그 한마디가 뭐라고요? 고맙습니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범죄에서 지금 벌을 받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개똥이라고 합시다. 개똥이라고. 개똥씨 좀 그러네. 지난번에 고마웠어요. 내가 이런저런 일 하고 있어가지고 힘에 부쳐서 그러고 있을 때 개똥씨가 와가지고 그거 밀어주고 같이 해줘서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계속 고맙다는 이야기,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된대. 왜 그러는가? 손가락질 할 때 더 빗나가는 거야. 만약 세워놓고 꼴 좋다, 너 같은 놈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내가 더 잘해야 돼 이럴까요? 속으로 그래, 너는 다음에 내가 너 한번 보자 막 이런 마음이 생기. 그러나 고맙다 고맙다 하면 미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 부족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지난번에 이런 일 했는데 나 잊어버리고 있는데 와서 고맙다고 하니까 그런 일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다음에도 또 그럼 그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칭찬으로 사람은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막 아무것도 아닌데도 잘한다 잘한다 막 그러면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방방 떠는 거예요. 근데 좀 애들이 뛰려고 뭐 그냥 조용히 안 할래 이렇게 하면 그냥 애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아지는 칭찬.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참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도 받고 병도 고치고 인정도 받고. 그럼 이 백부장 믿음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 통일 왕국을 만들고 정말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래서 훗날 그를 왕 중의 왕 그래요. 왕 중의 왕. 다윗은요, 처음 어려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어느 날 땅에서 솟아나온 사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뭘 하든 칭찬을 받아. 사무엘상 19장 4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는데 다윗을 칭찬해. 훗날 요나단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에 다윗이 큰 용사가 쓰러졌다라고 크게 통곡을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은 시기할 거예요, 질투할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윗은 범죄한 일이 없고 다윗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아버지가 범죄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을 두둔하고 나서는데 뭐라고 하느냐,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요나단이 봐도요, 다윗은 참 그 믿음의 용기, 그의 인격, 요나단이 반한 거예요. 다윗에게. 요나단은 훗날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에게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다고. 그러니까 요나단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다윗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좋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로마서 14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 칭찬을 받아야 돼. 초대교회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베드로가 한 번씩 설교할 때마다 막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그 손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한 이쪽 저쪽에서 이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생각한 것이 너희 중에 일꾼을 세워라 그래요.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세우잖아요. 초대교회 7명의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성령 충만이고 하나는 칭찬받는 거였어요. 성령 충만은 영성이고 칭찬은 인격인 거예요. 영성과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으니까 일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아가지고요 오히려 참 욕먹히는 것, 오히려 믿음 때문에 욕먹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항상 성령 충만, 사람에게 칭찬.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래. 세상 사는 모든 이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이 사람이 가면 무조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가면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왜? 되는 사람이고 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어떻게 만들어줘도 결국 깨고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떻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결국 되게 만들고 나와. 이 사람이 칭찬만. 믿음은 똑같아. 그런 사람들 가면은 꼭 깨고 나오고 하던 사람도 이제 안 하게 만들더라고. 내가 안 하면 남도 못 하게 만들어. 아이고 헌금할 거 없어. 아이고 그렇게 할 거 없어. 뭐대로 그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똑같아. 이런 사람 세워놓으면 다 깨고 나와. 다 깨고 나와. 이런 사람 세워놓으면 다 살려놓고 나와. 누가 칭찬을 받겠냐. 믿음은 똑같아. 누가 칭찬을 받겠냐 이 말. 바울 사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라인에 서서 이제 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설렁설렁 뛰면 빨리 뛰다가 넘어지면 다치고 아이고 뭐들어 숨가쁘게 뛸 거 뭐 있어요. 설렁설렁 뛰어갔다 오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1, 2, 3등까지 상을 준다고 하니까 상 받으려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상 받을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는 치열하잖아요. 경쟁해야 되고 치열해야 되고 이게 뭐 참 그러니까 아주 뭐 인정받으려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내가 밀려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은 영적인 그 삶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막 치열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교회만 나가도 나온 것만 어디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뭐 굳이 요즘은요.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뀐 게 전에는 서로 장로가 되려고 하고 막 안수 집사들이 막 엄청 열심히 했어요. 왜? 장로가 되려고 표를 얻으려. 지금은 장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안 하려고 그래요. 아주 사정해야 장로요 이제. 아니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안 하려고 한대. 부담되고 힘들고 안 하려고 한대. 그러니 이러할 때에 우리가 꼭 장로가 아니어도 꼭 안수 집사가 아니어도 꼭 권사가 아니어도 우리가 일찍만 나와도 인사만 잘해도 순종만 해도 조금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만 가져도 칭찬받는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잠언 10장 7절에 보게 되면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가치관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남는 건 사람밖에 없다. 저는 이게 확실해요. 제 마음에.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사람 때문에 실망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에 남는 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누가 남느냐? 사람. 나 죽었을 때 조문 오는 것은 돈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어려울 때에 그래도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든지 사람이 돕는 거예요. 사람이 돕는 거예요. 혼자 살면 편해서 좋을 것 같긴 하지만은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는 그렇게 뭐라고 말해요? 처량할 수가 없대. 처량할 수. 그래도 가족이 있으면 간혹 라디오 같은 데들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지 월드비전 이런 데서 이제 그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를 이렇게 후원 광고를 해요. 후원 광고를 하는데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나와서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병이.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방송에 들으니까 엄마가 희귀병에 걸렸는데 그 딸도 희귀병이 똑같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 이 딸이 자기가 겪는 고통을 겪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아이죠. 초등학생이나 되는 것 같아. 엄마 나 50살까지만 살아줘. 이렇게 사정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힘이 들다가도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삶에 대한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냥 아니면 그냥 착착 자르는 거 나중에 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또박또박 내 이익만 챙기면 사람 다 끊어져. 다 알아.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알아. 나를 이용해 먹는다는 것도 내가 알아. 왜 몰라?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은 그런 눈치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다 알지. 그래도 하다 보면 그렇죠. 금이 거저 나옵니까? 그만한 원석을 그냥 맨 트럭을 뒤에 부어가지고 거기서 그걸 녹여가지고 금 한 조각씩 나오는 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정말 나하고 맞는 사람이 만나지는 거예요. 나는 그게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 사건은요, 제자들에게도 사실 많은 교훈이 됐어요. 많은 교훈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사건, 이 백부장 사건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백부장 그랬잖아요. 자기 병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요, 자기 가족의 병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하의 병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나같이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뭐 그럴 거니까 자기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했다고 안 알아줘.
그 고생 뭐 당신만 했까니 뭐 우리 자식은 뭐 하늘에서 떨어진지 아냐고, 우리 자식은 뭐 땅에서 솟아난지 아냐고, 우리도 다 그 고생해가지고 자식 키웠는데. 그래서 내가 사랑하느냐만 사랑하는 건 아무 칭찬이 안 돼요. 그래서 백부장은 그런 측면도 있어요. 대단한 믿음, 대단한 믿음. 믿으려면 백부장같이 믿어야지.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버리고 아니면 말아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믿음을 주려면 확실하게 주고 아니면 말아버리는 것이지. 뭐 우리 인생 사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다 거기서 거긴데, 거기서 거긴데. 그렇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믿음 하나만큼은, 내가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이런 마음을 딱 가지게 되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일은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면 뭐 일 열심히 하죠. 일 열심히 안 하려면 뭐더러 직장생활에 집에서 쉬면 되지. 그렇죠. 아야 뭐 이런 일 하려면 집에서 쉬면 자꾸 속 편혀. 그런데 열심히 일도 하고 칭찬도 받는 거, 이게 진짜 일꾼이다 이 말이요. 열심히 일도 하는데 칭찬도 받아. 열심히 하는 건 다 해야 된다니까.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칭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세임교회 칭찬받는 교회, 우리 세임교회 성도님들 칭찬받는 성도님들. 그런 거 뭐 대단하지 않아도요, 우리 충분히 조금만 마음을 넓히고 조금만 이해하라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다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지혜로울 때 칭찬을 받아요. 백부장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부하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줬잖아요. 이 백부장이 통솔하는 그 부대원들은요, 자기 지휘관을 최고로 생각할 것이고 철석같이 믿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 시너지 효과. 자기 부하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이 백부장이 믿음이 있어. 이 친구는 도저히 의학으로 안 된다, 우리 기술로 안 된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 고쳐줄 수 있다.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을 고쳐놓으면요, 여러분, 이런 지휘관이 있는 이 부대원의 이 부대원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 우리 지휘관, 우리 백부장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없다.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이익은 나한테 득이 되는 것 같지만 이걸 소탐대실이라고 그래요. 조금 손해봐도요, 넓게 보면은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결국은 우리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해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막 너무 강한 자를 막 이렇게 설교하면요, 막 강해가지고 막 그냥 아이고 조 목사님하고는 말하면 안 돼 막 이러는데, 저를 만나본 사람들은 다 뭐 그럴 거 없어요. 난 누구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아니 말투가 조금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은 제가 혀가 짧아요.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다다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제가 이렇게 19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갔을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저는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거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혀가 짧아가지고 그래 준비를 하는데, 제가요, 어느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볼펜을 끼고 이 말을 하면 발음이 좋아진대요. 저는요, 볼펜을 끼워놓고 구약 성경에 족보를 읽는 거예요. 족보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 에서와 아니 야곱 에서는 게 아니라 에서가 야곱 형이지. 아무튼 족보를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말살랄 하사바사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막 우리 말이 아니니까 이거 끼워놓고 계속 이 훈련을 한 거예요. 왜? 혀가 짧으니까. 그러니까 설교 때도 이렇게 제가 하지 않으면
어버버버해져. 그래서 제 발이 좀 딱딱 이렇게 나는 발음이에요. 딱딱한 게 이렇게 잘 안 돼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도 약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혀가 약간 지금 전에는 많이 짧았는데 좀 길어나가지고 약간 짧아. 그러니까 막 강하게 이렇게 느끼는데 저는 막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 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많은 오해를 받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변호해주고 댕겨. 예. 저를 보는데 막 인상도 너무 좋잖아요. 예. 말도 막 그리고 또 제가 또 습관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야야 안 되는 거지 막 아니다 싶으면 아이고 됐어 막 이렇게 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한 2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호를 해주더라고. 변호를 해줘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을 정말 사람이 소중하다. 저는 사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사람 때문에 사기도 많이 당해봤고 다 그래도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다. 아시겠어요? 그래도 사람이다. 그래도 마누라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자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좋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이 권사님 있어야 되고 그래도 이 집사님 있어야 되고 그래도 사람이요. 그래도 사람이. 그럴 때 우리는 칭찬받고 사랑받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백부장의 믿음 칭찬받을 만하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만 하셨다면 병 고치고 예수님 되신 것 증거되고 그랬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해주고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을 때에 병도 고쳐지고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초대교회가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교훈이 되기도 하고 바울 사도는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작은 일로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평범하지만 소중하고 특별한 것 같지 않지만 정말 내가 이곳에 몸담고 있고 싶은 우리 세임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